아드펀테스 창세기 주석,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여섯째 날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주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은 땅의 짐승 그리고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그 창조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들짐승, 그 맹수류에 대한 창조, 그 다음에 이제 가축류인 집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 길짐승, 파충류, 곤충류 등에 대해서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동물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도 크게 우리가 세 종, 들짐승, 집짐승, 기어다니는 길짐승,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나눌 때 삼분법적 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앞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조는 순종이다, 이런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 테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요멜 엘로힘 시브리어로는 그랬더니 바예히 켄,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생물을 세 종류로, 하나는 가축, 베헴마, 그 다음에 기는 것, 레메시, 그 다음에 짐승인 하이야트 하알, 땅에 있는 짐승,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땅은 그대로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머니가 돼지라고 하는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Mother Earth라고 하는 그 중요한 개념. 그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라고 하는 게, 땅이 종류대로 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머니, 땅을 어머니인 돼지의 개념을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창조물의 자연적 환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는 어머니인 돼지 개념이 되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이것들은 그냥 창조물의 자연적인 환경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대 근동의 사상이 그대로 성서로 유입될 때 여기에서 개념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목적의 변화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주의 깊게 해야지, 그냥 고대 근동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창조의 기본적 컨셉 자체가 붕괴되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땅이 무엇을 내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어머니인 돼지의 개념, Mother Earth의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는지, 아니면 창조물의 자연적인 환경을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물의 피조물들의 자연적 환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인 신학적 이해에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땅이 그대로 됐고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순종의 결과.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그다음에 가축을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 토브.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결과고 이것은 전부 다 아름답고 선하다. 이거 그래서 창조물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바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 즉 짤메이누 우리의 형상,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 키 드무테이누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논쟁이 되어지는 개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란 개념이 무엇이냐, 왜 복수형을 사용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 천상회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개념은 모티브는 고대 근동의 천상의 하늘에 어떤 그러니까 천상 존재들의 회의의 모습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라고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고, 천상회의적인 모티브가 등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0,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등에서 우리가 천상회의의 모습이 있고 계시록 4, 5장도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본 여러 구절들에서는 천상회의에 대해서 묘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근동의 모티브를 통해서 보는 개념의 우리는 이거는 천상회의, 회의에 있는 그 존재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설명은 우리가 보수적인 그런 입장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이건 신학적 해석이죠. 그 다음에 천상회의는 성서적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학문과 성서학이라는 학문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성경의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떤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교리나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성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주변 환경 속에서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의 존재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천상회의의 모티브 속에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신학적 해석은 매우 제한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구약 성경의 본문이 구약 성서만을 믿는 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 우리가 삼위일체적 우리가 아니라 천상회의의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해석이 갖는 한계, 그리고 성서적 해석이 갖는 어떤 포괄성,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여성형이나 복수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어의 아담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한 휴먼빙, 인간, 인류,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지, 이걸 성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소위 짤메이누,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 이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 개념 중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의 인간 존중의 어떤 사상적 바탕은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드모테이누, 그 다음에 살메이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 형상이라고 하는 짤람이나 드모트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서로 교환, 같은 의미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언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모양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우주 기원에 관한 그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은 그 창조주 신의 모양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학에서도 왕을 신의 모양 혹은 신과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대 그 보편적인 생각이 좀 더 확산.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왕만, 특수한 사람, 그런데 이것이 보편화되어진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왕의 하나님의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인간 존중의 생각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6절에서 이 사람의 역할, 펑션이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 하늘,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라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피조물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보호, 보존의 개념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는 자연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역시도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백성을 다스리게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왕, 또 그리고 사람이 절대적 권력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제한되고, 그 다음에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임과 의무 아래에서 수행하게 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그래서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젤렘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이미지 오브 갓, 영어로는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남자 여자, 이렇게 남자 여자지만 암컷 수컷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27절은 특히 그 남녀의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 물론 창세기 2장에서는 남성으로부터 여성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지배하거나 그들을 부리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 존엄이 약화되어지는 개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본적으로 어기는 거고, 특히 성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에 대한 어떤 유교적인 그런 사고의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깊이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남녀의 평등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존중을, 우리의 존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땅을 가득 채워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우 루브 우 밀우 엣 하아레츠, 땅을 가득 채우고 그다음에 번성하고 그다음에 생육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땅을 다스리다라고 하는 개념의 다스리라는 동사는 마찬가지 26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라다, 그 라다는 마음대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개념이 아니라 관리하고 보존적 개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라다라고 하는 단어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도 젤렘 엘로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예바렉 오탐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즉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수형, 아까 아담은 복수형이 없다는데 왜 복수형이 사용됐냐면 이것은 남자와 여자죠. 27절에 남자와 여자 그들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톨릭이나 유대교에서는 어떤 산하 제한을 금하는 것은 바로 27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유대교인들은 산하 제한을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이 정복이라는 개념은 관리, 보존, 조화 뭐 이런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지, 사람이 자연을 무조건 훼손하고 파괴하는 그런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라.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먹거리를 주셨는데 초기의 먹거리는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요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고 그것을 먹거리가 되게 하셨다. 즉 씨를 맺는 채소라고 하는 건 계속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먹거리로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산 동물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피만 먹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때까지는 원래 사람은 채소를 먹게 되어 있다가 홍수 이후에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먹는 것과 짐승들이 먹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씨 맺는, 그러니까 29절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들을 먹거리로 주셨는데 30절에서는 이제 짐승, 새,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푸른 풀, 에스테브를 이 먹거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푸른 채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광우병의 문제는 창조의 질서를 어긴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1장 30절에서 그런 짐승들은 채소 푸른 풀을 먹게 돼 있어요. 예렉 에시에브를. 그런데 거기 동물 사료를 주는 것은 창조 질서의 파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과 재앙은 바로 광우병 문제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전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브메오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아주 강조하는 거죠. 6일 동안의 창조를 마무리하고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심히가 하나 첨가되었는 메오드가 첨가되어진 것은 아마도 이것은 창조 전체에 대한 평가, 다른 것들은 그 날들에 대한 평가였다면 31절에 나와 있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심히는 전체 창조에 대한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는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가 새 창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선하다라는 것은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좋았더라. 키토브, 이 표현이죠. 심히, 그리고 그 31절은 터브메오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는 선함은 있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선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창조는 또 하나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예히켄 이거죠.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졌고 그 결과는 선한 창조가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두 가지, 창조는 선하며 창조는 순종이다. 고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